31장까지 마지막 욥의 고백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맹세를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 친구도 욥에 대하여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셔서 욥이 했던 그 호소에 대해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본문의 흐름상 이제 욥의 촉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32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욥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문학적인 관점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엘리후가 등장하는 것은요, 아마 31장과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38장까지의 그 사이에 끼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하나님 사이에 진행되는 소송에 중요한 역할을 행하게 되지요. 이렇게 엘리후의 이야기가 끼어든 것은 그 이유에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욥과 세 친구들의 여태까지 있었던 그 논쟁을 요약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엘리후가 그동안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하나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적 장치는 이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앞으로 나아가는 욥과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한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분노했던 것일까요? 엘리후가 32장과 33장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키기 위해서 욥은 죄인이어야만 했습니다. 엘리후의 논증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요, 의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욥에 대한 고난 그리고 징벌이 불의한 것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욥을 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후는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의롭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욥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욥의 고백과 탄식 속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욥의 고백과 탄식 속에서 욥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주어진 알 수 없고 견디기 힘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엘리후가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는 하는데 욥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 답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나는 너희들과 했던 그런 논리, 그런 논쟁과는 다르다. 내 말에 확신이 있으니 너희는 잘 들어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엘리후의 논증입니다. 그 확신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지혜로 이야기한다 라고 자신의 말에 논리의 확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엘리후의 말하는 태도 어떻습니까? 비록 그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별로 호감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데 위로의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그 상황에서 진리를 가지고 말하기는 하지만 따뜻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후에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엘리후의 이야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별로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도 별로 틀린 말을 하진 않는데 그런데 엘리후의 말은 날카롭고 욥의 가슴을 더 찌릅니다. 지금 이 대화의 정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토론장도 아니고 그리고 논리를 펼치는 회의장도 아닙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엘리후도 욥에게 그런 말을 해주어야 될 텐데
욥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비판적인 말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고 건강마저 이제 잃어서 몰골이 초췌한 욥에게 그는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새 친구와 그리고 이 엘리후를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도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진리를 진리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 새 친구와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분노한 상태에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말이 진리에 가득 차 있다라고 확신까지 하면서 강하게 주장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확실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뒤에 3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에 나오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욥에게 신학적으로 접근했던 새 친구의 주장, 그리고 그 요점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친구들의 주장은 인과 율, 인과 응보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는 새로운 주장은 어떤 것일까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욥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요, 죄와 벌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신학과는 약간은 다른 관점이죠. 엘리후는 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한다는 그 역할로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통 고난을 이해하실 때 이러한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엘리후의 통찰은 대단했죠. 고난 자체를 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긍정의 가능성, 소망을 줄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욥에게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욥,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 주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는 그러한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그 고난을 겪는 그러한 자들은 지금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대들거나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고통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보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논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충고 어떻습니까? 틀린 말이 없죠. 참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그렇습니다. 엘리후는 비록 새 친구보다도 가장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만 있다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왜곡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가장 연소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잘 비춰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실제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고통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맞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 그 고난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아래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 이것은 새 친구가 말하는 정죄와 판단, 욥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도 욥의 깊은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내려가는 마음은 없습니다. 34장에서도요,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허나 욥을 이해하려거나 또는 감싸주려는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옳은 말을 하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34장에서는 결국 엘리후도요, 이러한 논증 가운데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그의 이론 역시 인과 응보의 교리의 색깔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나중에 주장하는 것은 욥의 새 친구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난의 원인은 결국엔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욥이 의롭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불의하다는 증거는 욥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색깔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신학으로 욥을 비판하죠. 새 친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자신의 신학적 옳음을 증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엘리후의 준수를 보니까요, 부정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죄가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인간이 의롭다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그가 말하는 그 정제된 교리의 말, 그 말 속에는 욥의 인생과 욥의 슬픔, 욥의 고통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진리로 가득 차 있는데 슬픔과 고통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느낄 때가, 가장 괴로울 때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완벽하고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 내 슬픔과 내 고통, 내 아픈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참 괴롭습니다. 그때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참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신학과 교리, 그리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상황, 그 인생을 다뤄가시는 방법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굿뉴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가지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배드뉴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라면 더 나아가서 그 진리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체화시키고 그리고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와 겸손한 태도가 늘 항상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진리를 잠시 뒤로 밀어놓고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지금 이 엘리후의 말처럼 날카롭게 욥의 가슴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자의 고통을 더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겐 더더욱 와닿는 말씀이고요.
너무나 필요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지만 자녀를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필요를 함께 균형 있게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는 자세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신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자들을 대하는 태도조차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서 또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그들의 입장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고난의 대상,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대상이 불의하다고 정죄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누가 고난당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볼 때, 아유, 저 사람, 요새 저렇게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더니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사람 치시는구만. 그렇게 교만하게 나아가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안 냅두시는구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모든 고난의 원인, 그 원인을 죄로부터 찾는다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방법은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욥기서가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엘리후의 말처럼 결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인은 무조건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올려드리고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태도이고 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 만나게 하는 성령의 열매, 바로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인내하는 그러한 신앙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